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했고, 또 어제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쉼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들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또한 이게 따사로운 햇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과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행복으로 이 시간 오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할 것도 많고 또 쉽지 않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우리가 왜 입교를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어지는 것들, 세상에 창조된 일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펼쳐나가셨는데 어떠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문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26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세 가지 역할, 그러한 사명이 있으셨어요.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죠. 근데 이런 모든 직분들을 행하실 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지위가 있었어요.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역할을 감당할 때의 위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낮아지신 위치, 그리고 높아지신 위치에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 먼저 질문 살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답변을 먼저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먼저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역할로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곧 찾아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행하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런 호칭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인격으로 나타내심으로 그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중간에 중보로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행했던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죠. 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제사장들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계셨던 지성소라는 곳에 나갈 때 제사장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제사장들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대신이 죽어야 될 그런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소 또는 양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뭔가 제물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죄를 대속할 만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갔다가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토록 다시금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소와 양 대신 당신이 어린 양 되셔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만족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간구하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주 정확한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법으로 통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구원되어진 상태에서 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력으로서 일어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법 그것에 대한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그런 사단의 권세를 막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행하시고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수,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이미 막으셨고 이기셨고 지금도 그러한 예수님의 왕의 직분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두 지위에서, 낮아지심의 지위와 높아지심의 지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강생하심을 말합니다. 이 강생하심을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저 높은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피조물의 옷, 그것도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셨지만 그런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모습을 바로 강생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곧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이미 율법의 완전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분 자체가 법이시고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고 의시기 때문에 굳이 율법 아래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율법, 그 생명의 법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 당신께서 그것을 복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의의를 획득하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금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왕으로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이것은 사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어디까지 또 내려가세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으신, 죽음의 권세 아래도 묶이시고 거기 안에도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지극히 높이세요.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살아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는 오른쪽, 그 보좌의 오른쪽에 계셔서,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다시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곳에 앉아서 계시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시죠? 이 세상, 이러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나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은혜의 일,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키실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해주시는 일은 바로 오늘 답변에 나와 있는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성령,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느낌과 관념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우리에게,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일들을 누가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구속, 아까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능력 있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걸 믿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떨어진 간극이 얼마나 먼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온 비참한 형태와 비참한 우리 안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과연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의지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권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따뜻하게 들리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그 복음 중에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죠? 믿게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너무 귀한 내용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 유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안녕.